오늘 봉독한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할례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 이유는 노중에서 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노중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지만 20세가 되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 한 40년이 흘렀으니까 거의 한 60세 정도 되었던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이 지금 살아있고 그 모든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제일 그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 한 60세 정도 되었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할례 없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사실은 다름없는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그 34장인가요? 거기 우리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근데 그 디나가 이 세상에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여인들을 또 문화들을 좀 접해보려고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족장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가 그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그를 강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원통함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님 에서하고 헤어진 다음에 빨리 그 에서를 다시 제외하고 또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가야 하는데 그런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베들을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퇴보하고 그렇게 신앙에 잠이 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디나의 친오빠, 그 레아의 네 아들이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렇게 있는데 그 네 형님들이 오빠들이 자기 디나의 강간당함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세겜 하몰 족속들을 속였습니다. 너희들 서로 이렇게 그러면 아들과 딸을 교환해서 사이 삼고 며느리 삼자. 그래서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살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대신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그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3, 4일이 지나야 조금 거동할 수 있고 나을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낫기 전에 먼저 가서 그 모든 하몰 족속들을 다 잔인하게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잠이 들 때에는 큰 손해가 되고 레위와 시므온은 아주 잔인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으로부터도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큰 일도 그렇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신앙에 잠드는 일들이 없도록 늘 기도로 깨어 경성하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할례를 전쟁 전에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었는데 담대하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하심, 깨끗하심, 성결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할례가 그런 의미거든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부싯돌이 잘 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부싯돌로 만든 칼이 별로 날카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날카로운 칼로 그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끝 살을 떼내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싯돌로 칼을 대는 일이 중요하고 전쟁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할례는 칼을 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전체 말씀의 내용이 할례에 관한 말씀인데 그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9절에 그 지역의 이름을 길갈로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글릴롯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8장하고 여호수아 15장을 비교해 보면 이 글릴롯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글릴롯에서 길갈로 바꾸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할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칼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리한 칼로 표현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겠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시고 쪼개시고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제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할례에 관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할례는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성결을 우리 여호수아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실 거니까 스스로 성결케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결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소금을 치던가 혹은 옷을 빨던가 거룩한 관유를 붓던가 이렇게 될 때 깨끗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저 옷을 빠는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날카로운 칼, 부싯돌로 그렇게 할례를 행해서 더러움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약 성도들은 이와 같이 육체의 할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할례, 육체가 아닌 마음의 귀에 하는 할례를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좀 이따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대로 다른 이견을 달지 않고 이제 곧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기는커녕 이렇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아파서 다들 누워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씀 묻지 않고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할례를 하는 방법이 날카로운 칼을 대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그 검에 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그 검에 날카롭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거룩된 할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 3절에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말씀하는데 노중에 다 할례 받은 자들이 죽었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노중에서 난 자들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그들, 주모자들, 주동자들 12 정탐꾼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 정탐꾼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이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러지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엎드러지기까지의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6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한 장정 60만 정도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와 어르신들을 다 합친다면 거의 한 200만 가까운 그러한 큰 무리의 숫자가 그렇게 출애굽을 한 것인데 너무나 40년 생활을 돌아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노예근성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종살이하던 습성에 그저 흠뻑 젖어 있어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라고 그랬느냐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사실은 노예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된 모습은 없고 그냥 종노릇하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오합지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다시 한번 부르시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정신 상태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고요? 군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뭐 그리스도의 정병다운 모습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우리를 무엇으로 봐주신다고요? 그냥 군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군사답지 못한 자가 군사다워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가 최대한 됐다고 하면 아마 그럴 때 부르실 거예요.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을 행한다라고 디모데후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벗을 것을 벗고 육체의 정욕과 부패한 썩어져 없어져 버릴 천국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것에 우리 마음 두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조금씩 조금씩 멋진 군사로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군사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죠? 터지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신다. 군사로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민처럼 생활하지 마시고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사처럼 행하셔야 돼요. 군사와 같이. 7절에 보면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다.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 여호수아가 할례의 부싯돌을 만들어서 날카롭게 칼을 하여서 할례를 행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렸다. 낫는 날이 한 3일 내지 혹은 4일 정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4장에서 정월 10일이라고 했는데 그 10절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6월절을 지내거든요. 6월절은 정월 14일에 지내기 때문에 10일부터 할례를 행해서 한 4일간 정도, 4일 정도를 좀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다라고 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글릴롯이라고 불리는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첫 지경, 그 지경의 이름을 길갈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 길갈의 이름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갔다 그런 의미인데요. 애굽의 수치를 할례를 행함으로, 즉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백성에 참여하여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그냥 평민이 아닌 무엇으로요? 군사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자체가 애굽의 수치예요. 원래는 총리의 가족들로 당당하게 살았는데 그 세월이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총리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서민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애굽 나라의 종살이, 애굽의 문화와 그 경제에 압도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수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수치 가운데 생활하시지 않는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할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지요. 마귀에게, 환경에게, 돈에게, 자녀에게, 물질에게, 내 명예와 영광에게 얼마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벗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벗는 일들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날카로운 말씀의 기준을 삼고 칼을 대셔야만 합니다. 3~4일 끙끙 앓아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별됨 없이 살아가시는 것, 그거 수치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이들과 차이 없이.
믿는다 해도 일반 넓은 길 가는 자들과 같이 믿는다면 그거 애굽의 수치와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배우기 전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고,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요. 뭐라고 막냐 하면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지금 이때 진멸하셔서 모세 나의 후손으로 강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애굽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모든 민족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겨우 출애굽시키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없으심을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겨우겨우 막은 거예요.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2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중보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군사로 살아가지 못하시면 누가 욕을 먹냐 하면 하나님께서 욕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긴 했지만 성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럴 능력은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큰 모욕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세상과 구별된 할례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성별된 순결한 그러한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그럼 구약의 유월절은요?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리신 것,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신약에는 성찬 예식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떡으로 상징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이 할례는 신약에 뭐로 바뀌었다고요?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할례 이상의 사실은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그저 적수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대는 것이라고요? 날카로운 칼을 대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우리의 심령에 되지 못한 것에 부족한 것에 반드시 찢어서 없애버려야 할 것에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성경에서는 기경하라, 마음을 찢으라,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좀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남은 때는 성별된 그러한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유월절 지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인데 이 모든 5장 전체가 성결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찬송 오늘 불렀던 것들도 다 성결에 관한 찬송들인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결됨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우리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예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된 성품들, 육신의 부패성들 그런 것들을 점점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둘기와 같이 성결해야 하는데 그 성결의 방법 그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약에서 우리 이 할례와 세례 이것을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적 몸을 벗는 것, 신령한 속사람, 새사람이 아닌 우리의 옛사람 부패성, 그 몸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구약의 그 할례가 세례와 같이 되어서 겹쳐지지만 신약에서도 계속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다 세례로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것. 육체의 우리가 유대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을 벗어나가는 일,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할례, 참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악하고 견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말해도 성경이 말해도 또 신앙이 좋은 이들이 말해도 장로님이 권면하시고 다른 믿음 좋은 성도님이나 집사님이 권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못되고 더러운 것들을 날카로운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베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 버리셔야 돼요. 잘라버리신 다음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첫 번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가 중요해요. 영화교회에 속해 계시고 또 각자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 가운데 속해 계실 것인데요. 그 소속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 땅에서의 소속, 영화교회라는 소속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소속은 어디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속한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우상, 다른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지배받고 두려워하고 그런 건 없도록 나에게 속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말씀에 속해라, 여호와께 속해라. 그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일이고 그것이 할례를 받는 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3년이 되는 동안에는 그 열매를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고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말합니다. 4년째에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난 것부터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3년 동안에 먹지 말라는 그 이유는 그 3년 동안에 난 것, 그것은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수확된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 할례의 법 가운데 유일하게 음식에 저촉된 법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았던 한 선교사님이 그런 파인애플, 나의 파인애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그 심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정당한 품삯을 주고 아프리카 그 주민들을 사용해서 좋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좋은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한 3년째 되니까 서서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 원주민들이 그걸 다 따먹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계속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막 써봤지만 결국에는 못 먹었습니다. 그것을 다 뒤엎고 또다시 심어가지고 이건 이제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하는데도 자기네들 땅에다 심었다는 이유로 또 자기가 일손을 도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깨달았습니다. 그 3년째에 거두어지는 모든 것은 할례받지 못한 열매로 먹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4년째부터는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그리고 그 후에 열매를 거두어 먹어야 할 것. 사실 이 선교사님이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네들 나름의 법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적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이거 원주민 따가든 안 따가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쳐놨는데 그래도 원주민이 따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 따가는 건 어쩔 수 없으시군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저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바쳤대. 신에게 바친 거 우리가 따먹으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따먹지 말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네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그래 과연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정말로 자기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원주민들과 화목하게 그때 나중에 그랬다 그래요. 이제 선교사님이 크리스찬이 된 것 같다. 이제 진짜 선교사님 하나님의 종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소유, 내 것 주장하시면 그것은 사실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맡겨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청사진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은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크리스찬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죄악들을 그 형벌들을 순히 받는 마음 이것은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것이 곧 할례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든 사랑의 징계로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달게 잘 받으셔야 돼.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잘 견디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깊은 뜻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강수 목사님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감사에 관한 글이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그 암 전문 병원에 우리나라에 아주 좋고 훌륭한 실력 있는 교수가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대장암 말기 3기였는데 아무것도 치료 안 받았어요. 항암 치료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만 했대요. 하나님 이거 3기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기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낮아지고 감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대요. 감사만 했더니 정말 치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암 의사들은 알잖아요. 그 암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식단을 고치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나으면 나을 수 있지 항암 치료해서 제대로 나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많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사만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암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감사해서 나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암 전문이면서도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암은 둘째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여러 가지 형벌들을 순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이 곧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병도 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에 속한 성결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요 1000배 가까이 면역률이 높대요. 면역력이 훨씬 더 높답니다. 1000배 가까이. 다 찬양대 하시면 좋겠어요. 찬양대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니까. 찬양대는 특별히 준비된 예배자들이거든요. 좀 더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어떻게 낙심된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만이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좀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 찬양대. 이제 새로 건축된 곳에서 찬양대 자리가 예전과 같은 자리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은데요. 찬양대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높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30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할례를 마음과 또 육체에 또 귀에 이렇게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어드리는 일만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저에게 대주세요. 할례를 해주세요. 내 자손에게도 그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성품, 뜻, 지혜, 목숨,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끔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 속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벌을 순히 받는 그리고 마음과 뜻을 성품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할례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할례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길가와 같은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지니고 다니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귀의 할례를, 이면적인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교통하며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징계를 순히 달게 받으면서 여호와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할례받은 성민으로서의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는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음 주에 있을 사경회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